예, 또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힘을 가리킬 때 일명 에너지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물리적 힘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것들, 이런 사상, 사실상 이런 것들도 힘이라고, 그렇게 에너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요, 단순히 뭐 세다 약하다, 힘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물질, 이것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저들마다 각자의 힘이라고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힘이나 권력은, 그리고 물질은 유한한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들이며 다 내려놔야 할 것들입니다. 가치나 철학이나 학문 같은 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시대가 급변하고 달라지면은요, 그 시대의 상황에 또 맞춰서 가치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철학이나 학문도 그 시대의 적용이 때로는 불가한 그러한 옛 학문이 되어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요, 그렇게 유한할 수밖에 없고 곧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들을 쫓고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힘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과연 나의 힘은 무엇일까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아니하셨단다 할지라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을까? 저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뭐 끔찍한 사건과 사고를 당해야만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걸 모르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한날 나를 피할 그런 나의 산성이시여,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세상이 흉흉하면 흉흉할수록, 세상이 혼탁해지면 혼탁해질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정말 나는 예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이 고백은 분명해집니다. 정확하고 명확해집니다. 절대 팀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힘이 지배하거든요. 그 두 가지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매력과 마력입니다. 이 세상이 이 두 가지 힘의 논리로 세상이 지배되어진다라고 봐도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매력은요, 다들 갖고 살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신들 어필할 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일명 매력 어필이다. 잘생기고 이뻐야만 매력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안 잘생기고 안 이쁜 사람들이 오히려 매력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들이나 이쁜 사람들 그냥 잘생겼다, 아 참 이쁘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느끼는 정도에 그냥 그쳐지지만, 하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내가 조금 잘 안 생겼어도, 내가 좀 안 예뻐도 나만의 개성을 갖고 자기 개발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아,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 매력 있는 사람이네. 아, 참 저 사람 참 매력 덩어리네. 나는 참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강인자 원사님 힘있게 손 드셨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만에 있는 그 매력을 왜 모르시죠? 왜 매력 있다면 나 안 잘생긴 것처럼 되니까? 나 안 이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매력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매력이 철철철 넘쳐 흘러요. 그 매력을 발견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우리 신혼부부 정강세 형제, 응? 우리 집사 이제 집사 아직 안 됐지. 자, 자신만의 매력이 뭐라고 얘기해? 매력 어필 한번 해봐요. 매력 어필. 좋아, 본인이 얘기하기 쑥스러우면 아내가 자, 매력 어필. 우리 남편의 매력은 이겁니다. 성실. 그래요. 성실. 얼마나 큰 매력이에요. 성실한 사람 보면은 저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매력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매력 있는 것들에게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료가 됩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푹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음식에는요, 음식 맛에도 매력을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홍어 삭힌 게 있어요. 저는 이 맛에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도 홍어 삭힌 거 딱 생각하니까 벌써 침샘에 침이 고여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맛을 드러났기 때문에. 홍어 삭힌 맛의 매력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아세요? 김재훈 장로님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처음 드셔보셨다던데 홍어 삭힌 맛의 매력에 빠져보셨어요? 빠지셨어요? 안 빠지셨어요? 안 빠지셨다고. 그게 몰라요. 모르시는 분은 그거 왜 먹냐는 거지. 여자분들 그거 몰라요. 정소영 집사님은 아까 낮에 잠깐 대화 나누다 보니까 홍어 삭힌 거 생각하니까 벌써 침샘에 침이 고인대요.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여자분들은요, 홍어 삭힌 거 못 먹어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거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못 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떠올려도 그냥 침샘에 침이 고요. 특별히 저기 칠레산 홍어 삭힌 것 말고 저 흑산도에서 잡아가지고 공수해가지고 딱 삭혀가지고 먹은 거, 그거는요 벌써 침샘에 침이 고여요. 그러니 음식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 있는 음식도 될 수 있고, 많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보신탕 같은 데는 저는 전혀 어떤 매력도 못 느끼죠. 그러니까 다 각자마다 음식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독특한 매력이 될 수도 있고 매력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도요 매력을 느끼고 취미생활에도 매력을 느껴요.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 나가시기 전에 낚시의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저도 그 덕에 아버지에 따라서 어렸을 때 1박 2일로 낚시하러 많이 다녀온 경험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자전거 타기, 뭐 수영, 뭐 요가, 등산, 요즘은 또 암벽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각자마다 매력을 느끼는 부분에 우리 인간들은 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또 맞춰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매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력입니다. 마력이에요. 매력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마력이 되는 겁니다. 마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을 현혹하는, 그리고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으로 그렇게 마력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마력의 맞자를 한자로, 그 맞자가 어떤 맞자인 줄 아세요? 예, 마귀 맞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대항해야 할 그러한 마귀 맞자를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매력은요, 매력으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발전돼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아이돌 가수가 매력이 있어.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이 그 가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좋아하고 그 가수를 좋아하니까 그 가수가 낸 앨범 정도를 사서 듣는 정도, 그리고 그 가수가 나오는 TV를 그냥 보고 그냥 즐거워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한다 할지라면 그냥 그 가수의 매력만 느끼고 좋아하는 그런 여학생이겠죠.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학교도 땡땡이를 치면서까지 그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가기 위해서, 또 일찌감치 앞자리에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에 그냥 엄마 아빠 몰래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콘서트장에 도착해서 돗자리를 깔고 잠을 청한다든지, 그 가수의 집을 알아내가지고 마치 스토커처럼 그 집에서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든지 하면은요, 이것은 이미 매력을 떠나서 그 가수의 마력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력은 결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마력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 이미 그 아이돌 가수는요, 그 여학생 우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돌 가수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세대 때 외국 가서 뭐 클리프드 리차든지, 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이대에서 공연 한번 한 적이 있었다죠. 예, 그때 이대 학생들 중에서 그냥 막 열광하면서 속옷까지 그냥 벗어가지고 던졌었대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저만 아는 사실인가 보죠.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건 마력입니다. 사탄이 이미 그것을 딱 지배를 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을 느끼는 정도로 끝쳐진다면은 시간이나 물질, 안배에 가면서 충분히 하면서 내 생계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 이건 아주 건장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생계까지 지장을 줘가면서 취미생활을 헤어나지 못하고 한단다 할지는 그건 매력이 아니라 마력에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력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사람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처음에는 그 청년들을 주로 포섭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청년들은 일단은 세상적 가치에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교회 정통 가치도 자꾸만 외면하고 부정적으로 자꾸만 표현을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청년들 포섭해서 그렇게 자기네 사람들을 만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믿는 그런 청년들을 그렇게 포섭해서 저렇게 커진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마력입니다. 마력. 그건 매력에 빠진 게 아니라 마력에 빠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 믿는 자녀들, 구원의 반열에 이미 오른 그런 자녀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단길로 빠지게끔 그렇게 사탄이 주장한 거예요. 조장한 거예요. 그건 마력이에요. 그건 매력의 차원을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그건 마력이 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서 세상길로 빠져들게 하고, 그리고 이단길로 빠져들게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 것 같죠? 자기 의지를 갖고 되어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 모든 주관을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빼간 거예요. 거기에 그냥 미혹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력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거기에 딱 세상 재미에 또 이단에 푹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배 시간 때의 그 감격 잃어버리고 기도의 시간도 놓쳐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것은 사탄의 힘이에요. 사탄도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력에 빠지는 순간 거기에 인간적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력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힘입니다. 이 예수의 힘 외에는요, 이 같은 마력을 정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세상 유혹 아주 달콤합니다. 한 번 끌리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빠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빠졌겠습니까? 아니야. 못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망신한 겁니다. 그게 매력에 빠져서요, 천만의 말씀, 이 마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물질을 가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영혼까지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말미암아 정말 교회 잘 다녔던 그런 영혼들도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조장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생각과 의지 갖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마력이에요. 마력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주장을 당하고 만 겁니다.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이미 자생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력에는 어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네 사람이 고기 잡고 있었는데 주님 오셔서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끌렸습니다. 그냥 끌렸어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깊은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앙도요, 신앙생활도요, 매력이 있어야지. 그 매력을 느껴야지만 그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의 의지에 이끌려서 또 이렇게 수예배 때도 나오셨겠지만은 성령님의 의지에 의하여 이끌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예배에 대한 감동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분명히 여기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에 깊은 매력을 한번 느끼게 되면은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고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 그 외에도 절대 그 시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절대 공간의 시간으로 그렇게 비워놓고서 그 시간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력이나 사탄이 주장하는 마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력은요, 자신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히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처음에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크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다가 이제 자신의 수하에 두잖아요. 자신의 사람이 됐다는 달치라면은 너는 이제 나를 제외시켜 놓고서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능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존재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것이, 이것이 마력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력에 의해서 그냥 사탄에서 지배당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는요, 자신의 의지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우리의 허물을 감수하시며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신념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거,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다른 제자들이 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았겠어요? 전혀 생각 못했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거, 이거 매력 갖고만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거 마력은 더더욱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은 이 모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베드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내 사전에 뭐는 없다? 불가능한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나폴레옹 하면은 나폴레옹의 고백, 사실 이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거는요, 예수님 모르기 전에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무슨 위대한 고백이니까. 결국 자신도 나중에는 불가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삶의 모토로 딱 삼고서 나의 사전에 불가능 없다. 그럼 결국은 뭐겠습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에 예수님 빠졌단다 할지라면은 결국 그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요, 권력과 지배욕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죠. 결국 나중에 이것은 마력으로 바뀌어집니다. 침략 전쟁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세계 정복을 꿈꾸었었던 그런 나폴레옹이에요. 무력적인 방법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게 했습니다. 이건 마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 야욕에 완전히 사로잡히다 보니까, 완전 그 마력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워털루 전쟁에서 이제 영국에게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렇게 패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죽음의 나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 고백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건 믿음 없었을 때 고백이고, 그가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가 고백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나는 수많은 무력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나는 결국 패자요, 승리자는 오직 예수 당신뿐입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으나 지금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가는 나를 따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은 칼도 창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 세상을 정복하여 지금까지도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고 목숨 바치는 크리스찬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으니 당신이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이것을 고백했어요. 위대한 고백이죠. 아마 그가 이렇게 패배자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면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이때 주님을 만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고백을 했다면은 아마 나폴레옹도 마지막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얻지 않았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추측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그 통치,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야욕을 성취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마력에 빠져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폴레옹에 비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같은 자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 정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폴레옹처럼 세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정복하지 않아도 나는 좋아요. 나는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힘에 이끌려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끌려가야 할 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을 지금 바다로 다시 한번 깊은 바다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깊은 바다는 실패한 바다예요. 실패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실패한 바다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힘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 현장에서 실패했단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실패한 그곳에 다시금 주님의 능력 힘입어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까지 다 모아서 끌어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이제는 빌려가지고 나누게 되죠. 2배가 가득 차게 되죠. 고기를 한쪽으로 모시고 건져 올리시고 나눔으로 갑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를 축복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태를 역전시키는 힘은 안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것, 모든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절대적인 그 힘, 그 근원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영접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느끼시며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버겁고 힘들어도 이 같은 그 감격과 기쁨 절대 잃어버린 바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불행하게 좀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불행하지 않다.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지 몰라도 절대 너는 불행하지 않은,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네가 불행하니? 요셉의 삶이 불행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요셉을 그렇게 보겠죠. 참 불행한 삶을 살아는 요셉이네. 아이고 참 어릴 때 형들 시기질투 받아가지고 저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거기서 죽을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겨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아이고 이제는 완전히 그 족장의 아들이 이제는 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또 음모에 또 그냥 거기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그냥 또 죄 없이 그냥 또 죄수살이를 하게 되었고 언제 또 풀려나게 될지도 기약 없는 그런 삶을 산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불행했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요셉의 삶을 그렇게 논평할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삶이 매력적으로는 안 보이겠죠. 하지만 요셉의 삶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통의 삶이었고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그도 형통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자 결코 매력적으로 안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매력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수요전도대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만은 수요전도대원들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낯선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때로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까지 또 뭔가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또 거리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 과연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아, 정말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렇게 길거리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다, 너무 매력있다. 과연 누가 과연 그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 있죠. 돈도 안 되는 거 저 왜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힘에 이끌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힘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력을 심어주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남는 어부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들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이 할 수 없는, 천사도 할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 전도에 우리는 더 앞장서서 주의 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모두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의 매력 좀 느끼시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고 계십니까? 굳이 헤어나오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겠죠. 난 여러분들이요, 좀 더 말씀의 매력에 빠지시고 기도의 매력에 빠지시고 전도의 매력에 더욱 흠뻑 빠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헤어나오려고 싶어 해서 헤어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신앙과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가운데 두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매력은, 예수님의 매력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점점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매력에 매료되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그 매력 때문에 늘 감사를 고백하며 늘 기쁨을 고백하는, 형통함을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은 절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매력은 끝까지 우리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매력은 발산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파 껍질 같은 분이세요.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무엇과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매력 이상의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 매력에 절대 헤어나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자꾸만 이 매력의 늪에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내고자 할 때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는 수용할 거야, 나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헤엄치며 주인과 함께 더불어 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물리쳐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십자가 군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저울추처럼 중심 잡지 못하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그런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중심 잡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말씀의 반석 위에 철저히 내 자신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워 주초를 거기에 분명히 세워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누리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모든 길들을, 방향들을 진정 제시 받으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매력 발산으로만 절대 끝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결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에게만 허락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허리케인 같은 이 강력한 태풍으로 언제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터이니 우리가 오직 주님 뜻 가운데만 붙들려서 주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늘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는 인생, 주의 매력에 더욱더 흠뻑 적셔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내버려두고 주님 따랐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충만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매력을 느끼지 못했단다 할지라면 중간에 다 탈퇴했을 것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 안 할랍니다. 예수님 따르래서 예수님 따랐지만은 나는 예수님부터 어떤 매력도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예수님을 쳐버리고 다시금 각자 저마다 삶의 길로 갔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은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매력에 빠져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권능까지도 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사에 늘 삶을 바쳐드려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